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이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 말씀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의 종합이자 종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차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낫다, 어떤 식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의 이런 구분이 아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기능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주는 영성의 모습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죠. 상호 보완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엘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체성,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정체성은 사실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회심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회심은 순간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화, 그렇게 회심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과정은 그 성화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성화는 죽을 때까지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없는 엘리사 없는 엘리야, 이것은 서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없는 엘리사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죠.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돌봄조차도 그것 자체가 활동주의나 성과주의로서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엘리사 없는 엘리야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결단을 해도 삶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즉 매일매일의 삶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힘들고 찌들인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더라도 실제로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삶이 무너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실업이나 질병이나 관계 파탄이나 경제적 위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간마다 경험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영성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는 무엇이 우상인지 식별하고 분별하고 단절하게 하는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신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통합적인 통합적인 그 영성은 이 열왕기 하가 쓰여졌던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긴급한 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현대 우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는요, 사실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우상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보다도 문화적이고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자면 성공주의, 성과가 곧 가치라는 믿음, 성공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왜곡된 번영신학이 우상 중에 하나고요. 물질주의, 재정적 안정이 곧 안전이라고 하는 신뢰, 은퇴에 했을 때 통장에 얼마가 많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평안을 준다면 사실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지도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SNS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글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줬느냐,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또 그거 가지고 내가 마침 뭐가 된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도 우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욕, 불안을 관리하려고 하는 강박,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해야만 안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섭리적인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이 우상하게 될 때,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될 때, 자녀 교육이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요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작은 선택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지를 보면 무엇이 실제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엘리야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겠죠. 교회의 성장이 숫자로, 목회 성공이 건물 크기로, 신앙의 성숙이 무슨 직책으로 측정된다면 이것은 바로 또 다른 우리 시대의 바알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들은 정확한 선택의 순간이 필요하죠. 또 엘리사적인 것이 바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돌봄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구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진 삶을 어떻게 붙들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대응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죠.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적인 위기나 또는 정신적인 위기나 돌봄의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연결자의 역할은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예방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인 영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별과 돌봄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과 함께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영성을 통합하는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내 자신이 누군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느냐 또 하나는 나는 누구를 돌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동시에 내 자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어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영성을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은.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